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히브리서는 이제 신약 성경이 누가 누구에게 썼다고 그러는데 받는 대상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누구한테 썼다고 하지 않는데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이제 세계사적으로 부를 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히브리 사람 다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한국으로 하면 조선족, 대한민국, 고려인 이렇게 부르듯이 이스라엘, 히브리, 유다인 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그럴 거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흐름이.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는 이런 선포라고 보면 돼요. 이제 구약의 율법 시대가 지나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시대가 열렸다고 아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주제를 말한다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최고인 거를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비교해요. 비교해서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우월하시다. 천사보다 1장에 천사보다도 우월하시다. 출애굽시킨 모세보다도 예수님은 우월하시다. 가나안 안식을 준 여호수아보다도,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구약의 최고의 의식 성막보다도, 11장에는 구약의 모든 믿음의 우인들보다도 예수님이 최고다. 요거를 비교급으로 하다 보니까 더 낫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더 낫다. 하나 올려보시겠어요?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남은 1장 4절에, 7장 19절에는 더 좋은 소망이 생긴, 소망이 더 좋아요. 소망이 구약과 비교해서.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느니라,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8장, 더 좋은 제물로 9장, 더 낫고 영구한 산업 10장, 더 나은 본향 천국 11장,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11장,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이렇게 비교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구약의 율법에 비교해서 훨씬 낫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 시대의 은혜 시대를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최고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상급도 히브리서에는 여러 번 나와요. 2장에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예수님의 구원이 큰 구원인데 그걸 등한히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큰 예수님이 구약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영광스러운 천막이 있다. 고난의 큰 싸움, 또 큰 상을 얻는다. 허다한 큰 증인들이 있다. 양의 큰 목자가 있으시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최고라는 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믿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은 구약에서 자라서 구약의 문화에서 전체가 구약의 틀 안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단순히 믿음이 변한 게 아니라 자기 민족들, 자기 동네에서 쫓겨나야 돼요. 모든 거 다 놓고 쫓겨나야 돼요. 생계가 안 돼요. 또 거기서 나갔는데 전체 지배하는 나라가 로마인데 로마도 예수님 믿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걸리면 붙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처참하게 처형까지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어디 가서 생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중에서 이렇게까지 예수님 믿어야 되나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결코 그런 어려움에 흔들릴 수 없는 더 탁월하시고 더 크신, 결코 놓칠 수 없는 예수님 꼭 붙잡고 전진해야 될 이 믿음이 예수님이라는 걸 말씀해 주세요. 근데요, 이제 13장까지 있는데 11장은 그 믿음을 쭉 얘기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구약의 믿음 사람들을 쭉 얘기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벨부터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씀을 하면서 11장이 믿음장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을 어려워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12장에서는 믿음이 뭔지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그냥 믿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럼 믿는 거예요?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앞부분만 했는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 예수를 바라보자. 네, 예수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예수님 바라보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 보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사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는 걸 지난주 3장에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건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관심의 초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너무 생각하잖아요. 돈이 내 중심인 거예요. 사람을 너무 생각하고 관심에 초점을 두잖아요. 사람이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녀든 가족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런데 예수님에게 관심을 집중해서 생각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얼만큼 바라봐요? 예배 드릴 때만.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할 때 요거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근원이며 완성자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믿음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부터 완성. 어느 때 완성이 될까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어느 날 주님이 날 보고 너 이제 그만 세상 떠나서 나한테 와라. 그리고 숨이 멎어요. 숨이 멎을 즈음에 이 믿음 잃지 않고,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평안하게 눈 감고 천국으로 가면 그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시작했으면 내가 숨을 거둘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관심을 둔 생각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 여쭤보고, 좋은 일 있으면 예수님께 감사하고, 힘든 일 있으면 힘들다고 말씀드리면서, 심지어는 잠자리에서 꿈속에서도 예수님 생각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그리고 12장은 이제 히브리서가 끝나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관심을 갖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걸 놓치지 말라고 히브리서가 정리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걸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거를 조금 어려울 때로, 물론 어려울 때만 바라보는 거 아니고 늘 바라보는 거라고 그랬죠.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예수님 바라보는 걸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답답하고 도저히 해결 안 되는 정말 답답한 일이 생겼다. 그럴 때 그 어려운 일을 바라보면, 답답한 일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실망이 되고 절망이 돼요. 낙심이 돼요. 아니, 쉽게 풀릴 것 같으면 뭘 그래요. 이건 진짜 누구도 안 돼. 정말 어떻게 하지 이거? 너무 절망. 어려울 때 그 어려운 걸 바라보면 그렇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요. 근데 어려울 때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사람 바라보면 서운하고 섭섭해요. 그 사람이 좀 도와주면 되는데 그 인간이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 사람 재주 좋은 사람이 좀 해주면 일이 잘 될 텐데 이런 때는 왜 쏙 빠지는 거야? 그 사람 재력도 좋은데 좀 섬기지. 그리고 자꾸 이렇게 무슨 사람을 보면 섭섭하고 서운해요. 그 상황을 보면 너무 낙심이 돼요. 절망이 돼요. 그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그걸 풀어갈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게 예수님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게 참 많아요.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어떤 분은 아멘, 아멘 그래요. 어떤 분은요 마음이 뭉클하면서 맞아, 하나님이 날 여기까지 지켜주셨지. 주님 없이는 못 살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무덤덤해. 저런 것도 있구나. 그렇대. 그런가 봐. 뭐가 차이지요? 이 시편 121편을 쓴 사람은 추측하건대 이 시를 쓰면서 그냥 시 한 편 써야겠다 한 게 아니라 울었을 거예요. 삶의 수많은 굴곡에서 죽을 것 같았을 때 나 실족하지 않게 해주셨고, 나도 몰랐는데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그때 크게 다칠 뻔했는데 그분이 지켜주셨고 영원히 지켜주셨어.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가슴 뭉클한 고백은 누구를 통해서 나오냐면 121편의 저자의 시선을 보면 알아요.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이 산을 바라봐요. 소래산? 설악산? 그게 아니 시온산이에요. 산을 향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전, 시온산은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새벽에 힘들지만 주회전에 나와서 주님 그렇게 바라볼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네 도움이야. 그때 주님의 그 마음이 막 파도처럼 밀려와요. 나를 지키시는 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분, 주님을 바라볼 때 3절에서 8절에 그런 고백이 가슴 뭉클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편을 읽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읽고 있느냐 주님과 상관없이 읽느냐,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절망적일 때 어려운 거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시선을 주님께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생각의 관점을. 예수님께서 베다니지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아끼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 안 오셔서 우리 동생 죽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보자 그래요. 무덤에 갔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 보고, 거기는 이제 동굴 무덤이거든요. 지금도 동굴 무덤이에요. 동굴 무덤을 맷돌 큰 것 같은 돌로 이렇게 막아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 보고 돌문 좀 열어놔라 그래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 죽어서 4일 돼 갖고요 냄새가 나요. 냄새 나는데 왜 열라고 그래요? 예수님,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가 사람 시켜서 열었어요. 냄새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향해서,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근데 나사로가 나왔는데, 나사로가 나오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해야 될 걸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그 무덤 보면 어떨까요? 냄새나고 저게 어떻게 살아? 무덤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주변에 사람들 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다 냄새나니까 코를 막고 보기 싫어하고 다 지금 인상이 다 구겨졌어요. 그거 보면 더 두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무덤을 열라고 그러고 무덤을 보시지 않고 사람들을 보시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합니다. 그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 회복기도에서 사무엘상을 보는데 다윗과 골리앗이 맞짱 떠요. 근데 골리앗은 키가 최소 3m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몸에 투구, 갑옷, 경갑, 이렇게 창, 단창, 칼 이런 거 다 무게가 나왔는데 현대식으로 계산하니까 한 57kg예요. 여성들 57kg 안 나가는 분도 꽤 있으시죠? 예. 제가 얼마냐고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걸치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방패잡이가 골리앗 막아주려고 앞에서 또 도와주고 있어요. 완전 무장했어요. 그 앞에 사울 왕도 벌벌 떨고 가슴이 두근반, 왕인데도. 군대 간 군인들이 다 무서워서 숨고 도망갔어요. 다윗은 군대 갈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의 허락을 받고 나갔는데 사울 왕의 전쟁 옷을 입어보니까 안 맞아요. 벗어났어요. 그래서 목동옷 그대로 맨살 다 보이는 완전 비무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무장 해제하고. 골리앗이 창 돌리면 창에 찔리고 칼 들면 칼에 찔리는 완전히 해제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쳤어요. 칼이 없어서. 그런데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시선이 사울왕이나 이스라엘 군인하고 달랐어요.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골리앗만 봤어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다 기겁을 했어요. 다윗은 딴 걸 봤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 골리앗 보고 기겁을 하는데 다윗만은 그 사자의 예리한 발톱에서, 그 육중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생각과 말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화난 생각이면 주변이 환해져요. 주변 가족이 4명이라도 한 사람이 우거지상하면 다 무너져요. 한 사람이 활짝 웃으면 그걸 정복해요. 말도 그래요. 한 사람이 밝게 말하면 가정이 밝아져요. 한 사람이 날카로우면 가정이 날카로워요. 사울 그동안 벌벌 떨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를 짐승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랬더니 사울왕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다윗에 영향받았어요. 전염됐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참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아갔더니 그 다윗의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마를 꽉 받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이게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이거 못 걸어요. 누가 물에 걷겠어요? 그런데 밤중에 고기를 잡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분이 물 위를 걸어와요. 그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예수님 같아요. 어두우니까 잘 몰라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세요?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예수님이면 나도 좀 걸어오라고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확인도 하기 전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리 와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지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안 그래요. 그냥 들어가. 방법을 묻지 마요. 방법을 물어갖고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안 묻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걸어지는 거예요. 거기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이 세차게 부는 거예요. 물이 출렁이니까 갑자기 예수님만 보고 바람과 물을 보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믿음은요, 자기가 예수님께 홀딱 빠지도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해야 예수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바람과 파도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거칠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정말 험난하잖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냥 먹지 않잖아요. 그냥 사표 내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그 험한 거 바라보면 다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때 다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베드로도 거기서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던 눈이,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면서 바람과 파도로 향하면서 빠져들어가요. 예수님 바라보면 물 위를 걸어가요.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야, 너 다이어트 좀 해라. 너 무거워서 그래. 그러지 않아요. 몸무게 걱정하지 마세요. 몸무게의 움직임이 아무리 가벼워도 다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는. 예수님은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뭐가 믿음이 작은 거예요? 쉽습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이 작은 거 아닙니다. 액센트가 막 세게 이렇게 사이다 따른 소리 나와야 믿음이 큰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거, 믿음이 작은 게 뭐냐면 예수님 안 바라본 거야. 너 왜 안 바라봐? 왜 바람을 봐? 왜 파도를 봐? 너 그래서 믿음이 작은 거야. 너 의심하는 거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삼손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나귀 턱뼈 하나 갖고 1000명을 물리쳤어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해요. 여우를 300마리를 잡았대요. 제가 아는 분이 안성에서 사슴 농장을 했는데 사슴 하나 나갔어요. 사슴이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어서 순하다고 착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야성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멀리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육사가 이렇게 먹이도 주고 해서 잘 따를 줄 알았어요. 가가고 잡아서 이렇게 끌더라더니 목을 잡는 순간 딱 치는데 이분이 나가 떨어져서 입원해 버렸어요. 야성이 대단한 거예요. 300마리인 관두가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삼손이 그걸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됐는데, 사람들은 이런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됐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나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는데 지금 이만하니까 빅데이터가 나오고 기술이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정보가 나오니까 믿음 아니야. 우리도 잘하면 돼. 자기 하기 나름이야. 이게 오늘 기도하신 분 기도처럼 교만이고 의심이고 믿음이 적은 거예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모두 주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당연히 나도 할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섭섭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보니까. 삼손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거기에 함정에 빠져서 나실인의 룰인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눈을 뽑아버렸어. 다시 못하게. 앞이 안 보여요. 몸을 밧줄로 묶었어요. 힘이 없어요. 동물원 장난감 동물 갖고 놀듯이 삼손 갖고 놀았어요. 삼손 힘 다 빠졌어요. 앞도 안 보여요. 묶였어요. 삼손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막판에 삼손이 엄청난 일을 했어요. 삼손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삼손으로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막판에 그동안 평생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했어요. 사사기 16장 28절에 열쇠가 이렇게 나와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여기 여호와께 부르짖고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바라봄이에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 여호와여. 그런데 눈도 뽑히고 힘도 다 빠져서 정말 모든 것 망신살이 다 쌓이고 너무 무너졌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그때 건물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냐면
1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죽을 때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매달렸는데 살았을 때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장렬하게 삶을 마무리했어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배경이 있고 나이가 많고 적고 이게 열쇠가 아니에요.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요. 감사학교가 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 더 바라보는 훈련 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더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거예요. 훈련이니까 조금 불편할 수 있지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다 성경에 있는 옛날 얘기고 요즘은 그렇게 못 산다고요? 요즘엔 그렇게 살기 어렵다고요? 건국대학 총장하신 유태영 박사님은요,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형제도 많아서 밥 먹기도 어려웠어요. 부모님이 학교도 안 보냈어요. 학교 안 보냈는데도 자기 책, 인생을 해고한 책, 기도 인생에서 있는 책이에요. 혼자서 막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쟤는 공부시켜야 돼. 그래서 늦가기로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응답해 주신다고. 이게 머리에 다 꽂힌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를 다른 애들 고등학교 졸업하는 18살에 들어갔어요.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이분이 새벽 기도 다니는 원리가 이랬어요. 장관, 대통령 한 번 만날래도 만나주지도 않고 면회 신청도 어려운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나는데 새벽이 뭐가 어려워? 더 어려워도 하나님 만난다면 해야지. 그리고 잠 많은 젊은 시절에 새벽 기도 나왔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 와서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구두 닦기 신문 발휘하면서 쓰레기통 뒤져먹으면서 공부했어요. 공부하다가 덴마크는 자기는 농촌이 지긋지긋하게 가난했는데 덴마크는 농촌이 부자더라는 거예요. 공부하고 보니까 덴마크 가서 뭘 그렇게 잘해서 농촌이 잘 사는지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도 다니기 어려워서 쓰레기 줍는데 어떻게 덴마크를 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덴마크 가서 덴마크 잘 사는 비결 좀 배우고 우리 한국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생각을 열어주시더래요. 야, 덴마크에 제일 높은 사람한테 편지 써봐. 그래서 백과사전을 들여보니까 덴마크의 최고 높은 사람이 국왕인데 프레드릭 9세더래요. 그래서 프레드릭 9세한테 편지를 쓰려고 이제 썼어요. 나는 대한민국 시골에서 태어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인데 덴마크는 농촌도 잘 산다고 그래서 내가 그걸 배우고 싶은데 나를 좀 불러서 농촌 잘 사는 비결 좀 배우게 해주세요. 편지를 썼는데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보낼 수 있는 방법도 많잖아요. 백과사전에 보니까 프레드릭 9세는 나오는데 국왕실에 주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가 없으니까 덴마크 사람들이 국왕 집도 모르려고 그래서 프레드릭 9세 국왕 귀하 그리고 덴마크 코펜하겐 보내버린 거예요. 우편 배달부가 코펜하겐 프레드릭 9세라니까 왕실에 갖다 뒀어요.
왕실에서 그걸 읽어보고 와, 이런 애가 있네. 교육부로 넘겼어요. 교육부에서 그걸 접수해 갖고 유태영 박사를 초청했어요. 모든 풀 스칼라십 장학금 다 주고 초청했어요. 덴마크 가니까 더 난리 났어요. 말이 돼야지. 말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 당시에 통역해줄 사람도 없고, 배울 때도 없고. 그래서 또 기도한 거예요. 주님, 이 굳은 혀 좀 열어서 덴마크 말 좀 하게 해주세요. 말 좀 하게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더래요. 야, 너 한국말 어떻게 배웠니? 학교도 잘 못 다녔으니까. 한국말요, 엄마 아빠 하는 대로 따라한 거지 여보. 여기서도 그렇게 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덴마크 사람들을 만나면 엄마 할 때 엄마, 아빠 할 때 아빠, 그러면서 덴마크 말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지혜 주는데, 언어는 반복이야. 그래서 하루에 10문장씩 외우면서 또 10문장 이어가고 10문장 이어가고. 사실은 우리 일상에 쓰는 언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9개월을 하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강의할 만큼 말이 되더래요. 덴마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배웠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스카우트 해갖고 새마을 운동할 때 이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학 가서 벤구리온 대학 가서 강의도 하고 건국대 총장도 하고. 이분이 쭉 돌아보니까 자기 살아온 삶이 다 기도로 걸어온 삶이에요. 이게 왜 유태영 박사에게만 될까요? 이분이 이 책을 왜 냈을까요? 우리는 상당히 많은 생각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 기도하는 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생각하는 거는 사울왕처럼 무서워 떨지언정, 삼손처럼 머리 깎여서 비참해 들지언정, 주님보다도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방황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주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주여. 믿음 생활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셨어요? 그러면 어느 날 주님이 날 부르실 때까지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더 자주. 힘들 때는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일이 안 풀릴 때는 안 풀리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도 예수님께 트라이 해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좋아서 친구한테 밥 한 턱만 쏘지 말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고백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열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풀어주시고 새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도, 힘이 없을 때도, 시달릴 때도, 슬플 때도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생각하라.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지기를 원합니다.